우리가 살면서 겪는 기쁨, 슬픔, 사랑, 이별. 모든 경험의 끝에는 죽음이라는 거대한 문에 놓이게 됩니다. 이 죽음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불안해하기도 하고, 죽으면 끝이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죽음을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봅니다. 씨앗이 흙에 묻혀 썩는 듯 보이지만 그 속에서 새싹이 돋아나듯 말입니다. 우리는 이 몸이라는 껍데기를 벗고 나면 과연 어디로 가게 될까요? 그곳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부터 불교에서 말하는 죽음과 사후 세계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죽음 이후의 세계를 설명하는 것을 넘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까지 담겨 있으니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디 이 법문을 통해 삶과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얻으시고 마음의 평화와 지혜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윤회는 끊임없는 삶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며 죽음은 다시 새로운 삶으로 이어진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핵심 사상 중 하나인 윤회입니다. 윤회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마치 수레바퀴가 끊임없이 굴러가듯이 우리의 존재도 생명을 다하면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난다는 가르침입니다. 혹시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자연의 이치와 너무나도 닮아 있지 않습니까?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여름이 가을에게 자리를 내어주듯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순환합니다. 텃밭에 심은 씨앗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고 다시 그 열매 속 씨앗이 땅으로 돌아가는 것처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업과 정신적인 흐름은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윤회하는가입니다. 불교에서는 영원 불변하는 영혼이나 자아라는 실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무아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것일까요? 이는 마치 촛불이 다른 촛불에 불을 옮겨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촛불이 사라져도 그 불꽃은 다른 촛불로 이어져 새로운 빛을 밝힙니다. 비록 똑같은 촛불은 아니지만 불꽃이라는 본질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의식과 업력 또한 이와 같이 끊임없이 이어져 새로운 존재를 형성합니다. 과거에 지은 선한 업과 악한 업의 결과가 다음 생의 모습과 환경을 결정한다는 것이 바로 업보의 원리입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씨앗을 뿌리면 나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어르신들께서 평생을 통해 닦아온 선행과 덕행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다음 생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다음 생을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불자님은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시고 매일 연부를 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평온한 얼굴로 웃으시며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다고 합니다. 마치 소풍을 떠나듯 말이죠. 이는 평생 지은 선업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 할 수 있습니다. 불교 경전 중 하나인 법구경에서는 모든 존재는 마음의 조화이다.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만약 오염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고통이 그를 따른다. 수레를 끄는 소를 따르듯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마음에서 비롯되며 그 행위의 결과는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업의 진리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윤회는 단순히 영혼의 이동을 넘어 마음의 상태와 행위의 결과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지극히 현실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윤회를 이해함으로써 현재의 삶을 더욱 성찰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를 찾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는
모두 과거의 업보와 연결되어 있으며 동시에 미래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윤회는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는 소중한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것이 과거에 내가 지은 어떤 업의 결과일 수 있음을 이해하면 불평이나 원망 대신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은 업을 짓기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행복한 순간에는 이 행복이 과거의 선업 덕분임을 깨닫고 더욱 겸손하게 선행을 이어갈 동력을 얻게 됩니다. 윤회는 이처럼 현재의 삶을 성찰하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주는 것이 바로 윤회 사상인 것입니다. 이처럼 윤회는 끝없는 삶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삶을 개척하고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로 중음 세계는 다음 생을 결정하는 과도기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이 죽으면 바로 다음 생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현생과 다음 생 사이의 중간 단계를 거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단계를 중음 세계 또는 바르도라고 부릅니다. 이 중음 세계는 마치 우리가 여행을 떠나기 위해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시간과 같습니다. 공항에서 우리는 다음 목적지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어떤 비행기를 탈지 결정하죠. 중음 세계는 망자가 이 몸을 벗어나 다음 생을 받기까지 머무는 49일간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 동안 망자는 이 생에서 지은 업에 따라 다음 생이 결정되는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경전에서는 중음 세계의 경험을 마치 꿈속을 헤매는 것과 같다고 묘사하기도 합니다. 정신은 존재하지만 육체는 없으니 평소 익숙했던 감각들이 사라지고 혼란스러운 경험들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망자의 정신은 살아생전 지은 선업과 악업에 따라 다양한 환영을 보게 됩니다. 선한 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밝고 평온한 빛과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게 되고 악한 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어둡고 두려운 모습들을 보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음 세계에서 망자가 평화롭게 다음 생을 받을 수 있도록 살아있는 가족들이 49제를 지내며 망자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공덕을 닦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불교에서는 가르칩니다. 불자님들 중에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 49제를 정성껏 지내시면서 부모님의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불자님께서는 평소 효심이 깊으셔서 돌아가신 어머님을 위해 매일 새벽 법당에 나와 기도하고 49제 동안 매일 경전을 독송하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 꿈에 어머님께서 환한 얼굴로 나타나 이제 편안하다고 말씀하시며 좋은 곳으로 가셨음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중음 세계는 죽음 이후의 새로운 여정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이며 이 기간 동안 망자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이들의 진심 어린 기도와 공덕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 선한 마음을 내고 선행을 베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되새겨야겠습니다. 티베트 불교의 티베트 사자의 선은 이 중음 세계에 대한 가장 자세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임종을 앞둔 사람이나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 읽어주어 중음 세계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올바른 길을 찾고 해탈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안내서입니다. 마치 처음 가보는 낯선 도시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지도를 읽어주는 것과 같죠.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는 망자가 중음 세계에서 경험하게 될 다양한 빛과 소리, 그리고 모습들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며 그것들이 실제가 아니라 자신의 업으로 인해 나타나는 환영임을 깨닫도록 인도합니다. 선업이 많은 사람은 밝고 환한 빛을 보게 되고 악업이 많은 사람은 어둡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험들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망자 자신의 마음속에서 발현된다는 점입니다. 살아생전의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에 얽매여 살았다면
중음 세계에서도 그러한 번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더욱 혼란스럽고 괴로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소 자비심을 가지고 선업을 쌓으며 지혜롭게 살았다면 중음 세계에서도 평온하고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더 좋은 다음 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처럼 중음 세계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죽음 이후의 여정을 단순히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어떤 업을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제공합니다. 49제는 단순히 망자를 위한 의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들이 망자의 마지막 길을 돕고 동시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선업을 쌓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돌아가신 분이 편안히 다음 생으로 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족들이 함께 모여 염불하고 공덕을 쌓는 것은 망자에게 큰 위안이 될 뿐 아니라 남은 이들에게도 깊은 깨달음과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이처럼 중음 세계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죽음 이후의 여정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지혜를 줍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공덕을 이룹니다. 세 번째로 현실에서의 삶이 곧 사후 세계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윤회와 중음 세계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현재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미래의 당신을 결정한다. 사후 세계는 우리가 죽어서 갑자기 나타나는 미지의 세계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결과물이자 연장선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밭에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 가을에 거두는 작물이 달라지듯이 우리가 삶에서 어떤 업의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 다음 생의 모습이 결정됩니다. 여기서 업이란 단순히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말, 그리고 행동 이 세 가지가 모두 업이 됩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먹는 것도 업이 되고 좋은 말을 하는 것도 업이 되며 선행을 베푸는 것은 물론 악행을 저지르는 것도 모두 업이 됩니다. 이 업들은 마치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흔적처럼 남아 우리의 다음 생을 위한 바탕이 됩니다. 평생을 다른 사람을 돕고 배려하며 살아오신 어르신은 돌아가실 때도 마음이 평화롭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편안하게 생을 마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평생을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으로 가득 채워 살아온 사람은 죽음 앞에서 후회와 고통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는 불교 경전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삶 속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지금 여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선업을 짓고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을 내려놓으려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죽음 준비이자 행복한 사후 세계를 위한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지옥이나 극락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욕심과 번뇌에 사로잡히면 그곳이 곧 지옥이고 자비와 지혜로 가득하면 그곳이 곧 극락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남은 삶 동안 매 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베푸는 마음으로,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죽음 앞에서 당당하고 평화로울 수 있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이 진리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실용적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운명을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의지와 행위에 따라 능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이 곧 우주이며 모든 경험과 현실은 마음의 작용에 의해 창조된다는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세상이 달라지고 그 세상에서
우리가 짓는 업이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어르신은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바치고 자신을 돌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늙고 병들어 외롭고 쓸쓸하게 지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자식에 대한 사랑은 숭고한 것이지만 오직 자식에게만 집착하고 자신을 돌보지 않은 마음, 그리고 그로 인한 어떠한 결핍감이나 원망의 마음도 업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면서도 주변과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셨던 분은 비록 육체는 늙어도 마음만은 항상 젊고 평화롭습니다. 주변 사람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죽음을 앞두고도 큰 걱정이나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현실에서의 삶이 사후세계의 씨앗이 된다는 진리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결국 사후세계는 우리가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심에 젖어 살면 고통스러운 결과가 따르고, 자비심과 지혜로움을 키우면 평화롭고 행복한 다음 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 자신의 생각과 감정, 행동을 관찰하고 성찰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내고 있는지, 이 행동이 과연 선한 업이 될 것인지, 악한 업이 될 것인지를 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죽음 준비이며 더 나아가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자에게는 죽음이 없다. 이는 곧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현재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길임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은 삶을 그저 덧없이 보내지 마시고 매 순간을 깨달음의 기회로 삼아 선업을 쌓아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삶과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천은 매일 감사하는 마음 갖기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따뜻한 햇살에 감사하고, 맛있는 식사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감사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곧 복덕을 쌓는 일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음을 당연하게 여기는 대신 이 모든 것이 소중한 인연의 결과임을 깨닫고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주변 사람들까지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소한 일상 속에서 감사의 의미를 찾아보고 그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들이 차려준 따뜻한 밥상에 얘야, 정말 맛있다, 고맙구나 한마디 건네는 것, 혹은 이웃이 건네는 작은 도움에도 덕분에 고맙습니다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표현은 상대방에게도 기쁨을 주지만 무엇보다 감사를 표현하는 자신에게 가장 큰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는 법화경에서 강조하는 수의찬탄, 즉 남의 선행을 기뻐하고 찬탄하는 마음과도 상통합니다. 남의 좋은 일을 함께 기뻐하는 것은 곧 자신에게도 복을 불러오는 행위가 됩니다. 이처럼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선행의 시작이자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천은 매일 남을 위해 작은 선행 베풀기입니다. 버스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동네 청소를 돕는 것 등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남을 돕는 행위는 결국 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선업이 됩니다. 주는 것이 곧 받는 것이라는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삶의 지혜와 경험이 풍부하시니 그것을 주변 젊은 세대나 이웃들과 나누는 것 또한 큰 선행이 될 수 있습니다. 동네 젊은 부부가 육아에 어려움을 겪을 때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네거나 손자 손녀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과 가르침을 줄 수 있습니다. 혹은 절에 다니며 공양주 보살님을 돕거나
법당 청소를 함께하는 것과 같은 작은 봉사도 소중한 선업으로 쌓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보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재물보시뿐만 아니라 진리를 알려주는 법보시, 두려움을 없애주는 무예시 등 다양한 형태의 보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과 시간을 타인을 위해 쓰는 것, 그리고 진심으로 자비를 베푸는 마음 자체가 가장 큰 보시인 것입니다. 이러한 선행은 비단 타인에게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신에게도 마음의 평화와 충만함을 가져다 줍니다. 마치 샘물이 솟아나듯 베풀수록 마음은 더욱 넉넉해지고 행복해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실천은 매일 명상 또는 짧은 기도 시간 갖기입니다. 굳이 어려운 명상법을 따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편안한 자세로 앉아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거나 부처님의 명호를 외우며 마음을 고요히 하는 시간을 5분이라도 가져보세요. 마음의 평화를 찾고 번뇌를 다스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잡념이 많아지거나 외로움을 느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나무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을 나지막이 읊조려 보세요. 혹은 그저 자신의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만 마음을 집중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여러 생각들이 떠오르고 마음이 산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점차 마음이 가라앉고 평온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짧은 명상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현재 순간에 머물게 하고 불필요한 걱정이나 과거에 대한 후회로부터 벗어나게 해줍니다. 이는 금강경에서 말하는 응무소주 이생기심, 어디에도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가르침과도 연결됩니다. 집착하지 않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매 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매일 아침 저녁으로 5분에서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이 짧은 시간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다스리는 연습을 꾸준히 해보세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평화로운 마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실천은 꾸준히 불법 공부하기입니다. 경전을 읽거나 법문을 듣는 것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고 삶의 지혜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저의 법문처럼 유튜브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법문들도 많으니 꾸준히 시청하시면서 마음의 양식을 쌓아보세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은 약해지지만 마음의 성장은 끝없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야심경, 금강경, 법화경 등 주요 경전들을 한 구절씩이라도 읽어보시거나 스님들의 법문을 자주 듣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어려운 내용이라면 여러 번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달음이 올 때가 있을 겁니다. 마치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말처럼 꾸준히 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혜가 깊어집니다. 경전 속 부처님의 말씀은 수천 년 전의 지혜이지만 현대의 삶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깊은 울림을 줍니다. 삶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경전 속 가르침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성숙시키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실천은 건강한 몸과 마음 유지하기입니다. 건강한 몸은 수행의 기본이며 건강한 마음은 행복한 삶의 원천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보살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요가,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움직여주세요. 또한 건강한 식단으로 몸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걱정과 근심에 휩싸이기보다는 매 순간을 즐겁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마음이 건강한 노년을 위한 최고의 비결입니다. 나는 늙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 대신 나는 여전히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끊임없이 해보세요. 마음이 긍정적이면 몸도 더 활기차게 움직이고 면역력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정신적인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서예, 그림, 악기 연주 등 평소에 관심 있었던 취미 활동을 시작해 보세요. 배움은 우리의 뇌를 자극하고 삶에 새로운 의미와 기쁨을 더해줄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 어느 한쪽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균형 잡힌 삶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진리와 5가지 실천 방안들을 꼭 기억하시고 남은 삶을 더욱 의미 있고 평화롭게 채워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행복으로 가득 차기를 기도하며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